6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26절 다음 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 27절 오늘의 요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히 강하고도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그 잡수신 밥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썩다라는 말이 상당히 강한 어조를 가진 단어입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욕쟁이 할머니 음식점 가서 음식 남기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썩을 놈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혹은 그 사람 썩었어, 아니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나 사회가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이 타락한 경우를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밥을 가리켜서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건 무슨 뜻인가? 그러면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라는 의미인가? 일하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교회만 나오라는 뜻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초두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을 사용했죠. 또한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막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만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땅을 사는 한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얻어먹고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과 12절인데 다 같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괜히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면서 교회 핑계 대지 말아라.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빙빙 돌며 시간 낭비하다가 야 이거 믿음 좋아서 신앙생활 하다 대학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일하다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가봐야 된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와버리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면서 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겠어요? 집에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있고 애들은 거지꼴인데 교회만 가서 봉사하면 다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좀 그만 가라 이렇게 말하면 이 마귀가 오늘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신성하고도 고귀한 의무입니다.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믿음 없는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먹는 이 고귀한 밥을 가리켜서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쉬운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렵지 않죠. 육신을 위한 떡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환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술렁술렁거리고 마침내는 야, 이분이 다시 오시는 그 모세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1500년 전에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이고 마시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후일에,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남겼어요.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무척 가난한 사회였어요. 인구의 상당수는 자기 농토가 없는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남의 밑에서 고기를 잡아서 연명하는 어부들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날품을 팔아서 인력시장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농사철인데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뭐 수십만 수백만 된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 그저 수만 명 살 텐데 그 중에 5천 명의 남자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5천 명은 그 누구도 도시락을 싸올 만한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세금이 매겨져 있죠.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였고 로마의 관리들 그리고 그 로마의 앞잡이들이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고 그리고 영양실조가 되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많이 있었고 영적이며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왕이 되시면 당장에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그들이 기대를 한 것이죠.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잘하면 이 갈릴리에 독자적인 왕국을 세우고 로마인의 지배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예언자들이 수백 년 동안 예언해왔던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바람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놓친 군중들은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나누어서 군데군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한동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꼭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배고픈 군중들이 먹을 것 주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열광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들이 떡을 먹고 또 달라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일까요? 꼭 이들의 바람을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좋겠습니까? 물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우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가난하고 미개하고 먹을 것 없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이들에게 빵을 주고 직업을 주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일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자유가 없고 억눌리고 정의가 실종되고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나라에 해방을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었죠. 학교를 지어서 무지한 백성들을 교육시켰죠. 병원을 세워서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원해 주었죠.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켰죠. 3.1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에 얼마나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 한 것을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랬듯이 진리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필요하지요. 하지만 영적인 양식이 먼저라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영적인 양식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풍성하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물질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또 정신적인 이 모든 삶도 다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적에 이런 질문 수십 번 들으며 자랐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뭐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질문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잘못 대답했다고 해서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진 않고요. 그냥 이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어른들은 다 좋아하고 웃지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또 선택해야 되는 질문이 나와요.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같이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다면 누구를 건지겠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여인의 가슴에 한을 품게 만들어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이런 환난을 겪게 될 것이죠.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하고, 또 아내는 내가 당신 하나 바라고 시집 왔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곤란해지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혹시 아십니까? 정답이 이거예요. 전 수영 못하는데요. 이 정답.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궁극적인 것인가? 무엇이 근원적인 것인가? 썩을 양식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아파트와 차와 아이들 대학의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닙니다. 썩을 양식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대대로 먹을 것 쌓아놓았다고 해서 안도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언젠가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의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면서 내 돈 조금 손해보고 아이들 등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옳겠죠. 그렇게 최우선은 두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이것이 시험을 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도 주고 물질적인 것도 다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일생에 몇 번,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양식을 택할 것인지, 영적인 것을 택할 것인지, 사람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더 사랑하니,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이것을 물어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취업이 안 되어서 안타깝지요. 저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대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취업이 안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데 바치는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직업을 잃는 수도 있고, 중년에 중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추구할 수 있는 몇 달 안 되는 기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가 그 고통의 시대에, 고통의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내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를 돌이키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아빠가 퇴근하면서 먹을 것을 사옵니다. 저희 아버지도 우리 어렸을 적에 많이 사오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샌베이 과자 많이 사오셨어요. 아세요? 샌베이 과자? 삼각형 이렇게 돼서 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톱니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땅콩 박혀 있는 거, 겉에서부터 먹고 맨 마지막에 땅콩 먹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있죠. 또 그 두껍고 허연 거, 생강 들어있는 거, 이건 애들은 잘 안 좋아해요. 늘 사오셨어요. 혹은 사과, 홍옥이나 국광이나 이런 옛날 사과 한 봉지 사오고, 또 1년에 몇 번씩은 전기구이 통닭도 사오셨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초인종이 울리면 얼른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뭐부터 해요? 아빠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봐요? 손에 뭐가 들려있나, 이것부터 보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보다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과자 봉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과자 봉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빠는 보지 않고 그 손에 들린 선물만 주목하여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초인종이 눌리면 얼른 뛰어나가서 손에 들린 봉지만 보다 보니까 드디어 아빠와 택배 아저씨를 혼동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안 들어왔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택배 아저씨가 더 많은 것을 갖다 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택배 아저씨를 혼동한 역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늘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의 이 모든 고통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풍성하고 숲이 우거지고 농산물이 넘치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고생을 다 끝내고 행복한 삶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은 너무 고생에 지쳐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물이 풍성하고 숲이 우거지고 농산물이 넘치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마음껏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게 되는 그때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차지한 건 좋은데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고 영적인 평안을 놓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결국 너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 그 얘기죠. 하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과 얼마나 일맥상통합니까? 여러분, 그 떡을 먹기에 앞서서 떡을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떡을 언제든지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썩을 양식을 찾은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버림을 받고 멸망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7, 18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설교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살고 목회하던 곳에 공단이 있었는데 이주 노동자들, 각국에서 온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나오는 데니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그 전날 한 5, 6월쯤 됐던 때인데요. 밤이 이렇게 좀 더울 때인데 술을 먹고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가 때렸는데 머리를 잘못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은 겁니다. 큰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제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가끔 나왔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형편이 너무 딱합니다. 병원비를 지불해야 시신을 내주는데 그 병원비 낼 돈이 없죠. 아주대 병원에 입원해서 안치되어 있는데, 또 장례식을 필리핀에서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 치를 돈이 없죠. 또 부모님께 보상금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두 분 집사님과 제가 한 2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친구 다니던 회사에 가서 당신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책임져라. 또 필리핀 사람들을 모집해서 보내는 이 인력 송출 회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막 이야기하고, 대사관 가서 따지고, 또 병원 가서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모금을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다녔어요. 한 2주 동안 모금을 해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시신을, 이 병원비 밀린 거 지불을 하고, 그리고 시신을 필리핀으로 운구를 했습니다. 산 사람 가는 거에 돈이 3배 들어요. 죽은 사람 옮기는 것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 돈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모님들에게 보상금으로 드렸어요. 이 30세 된 이 젊은 아들을 외국 갔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으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했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돕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 그래서 스태프들도 함께 모여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저녁이 되었어요. 해질 무렵인데 한 친구가 택시를 타고 교회 마당에 와서 내렸습니다. 근데 모습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최고급으로 쭉 빼입은 거예요. 보라색 최고급 추리닝 빼입고, 또 머리는 펑크 스타일로 되어 있고, 나이키 에어 신발을 신었습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나이키 에어 20만 원짜리 신발이에요. 운동화. 이 공기를 불어넣으면 마이클 조단처럼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신발입니다. 우리 애들 구경도 못 해본 신발인데 그거 신고 왔어요. 미국 NBA 공인 농구공 2개를 사서 이것을 튀기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 사람들 월급이 50만 원인데 이렇게 차리려면요 한 2달치 월급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확 풍겨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굴까요? 그 죽은 데니의 동생 아리스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내가 2주 동안 공부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다니면서 발에 땀 나도록 발바닥에 다니면서 모은 그 돈,
그거 부모님께 드렸더니 그 자식에게 주어서 지금 이렇게 술 마시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는지.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이거 2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깨달은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어요?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은 채 풍성한 물질이 주어지면 이 예물은, 이 물질은 썩을 양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썩게 만든다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주로 놀이동산에 가거나 교회에서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이들도 다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추석에는 놀러가는 대신에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기도원으로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수십 명 모아서 2시간씩 3시간씩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회개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근데요, 난 그거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짜 회개해요. 자기들이 이 낯선 나라에 와서 힘든 노동하며 살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돼 있죠. 그리고 너무 노동이 힘드니까 그들이 잠시 시간이 나면은 쾌락을 아주 격렬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회개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잘 대해주었는데 그 친구 그렇게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도 이것이 우리의 민족성이다. 이렇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 후에 필리핀 사람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 사람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스텝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리핀 형제에게 일어난 그 일이 과연 그에게만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일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일까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일까요? 아빠 없어도 택배 아저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철없는 아이들만의 어리석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적인 양식은 다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풍성한 육신적인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손은 잊어버리고 그 양식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고귀한 것들을 썩을 양식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오늘날 이렇게 정신이 썩은 이런 국가가 된 것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은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가장 슬픈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6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5,000명 먹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거의 정신이 나갔죠. 거의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다 못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들의 틀에 딱 맞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기심과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그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생각하고 있지요. 우리 민족을 세계 제1의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우리 민족의 수호신으로 억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을 정당화해주는 분으로, 정치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분으로, 내 멋대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옹립해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폭도로 변해버린 이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과 딱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 사람이 군중 심리에 다 휩쓸려 돌아가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닌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떠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철저하게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왕으로 옹립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떠나는 쓸쓸한 예수님의 뒷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당황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국의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계시지는 않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 내 욕심대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짐작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왕으로 억지로 모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를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집어넣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 내 이기심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그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하여 내 귀를 열어놓고 그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이기심에 맞추어 생각하려는, 임금 삼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홀로 쓸쓸하게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산으로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인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아버지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잘못을 주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와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가 내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말씀과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마음대로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경청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슬픈 마음으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정당화시키고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있는 양식, 우리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198장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4절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이마에 땀이 흘러서 벌게 된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더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놀라운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우리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노력하며 추구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혹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곳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신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또 복잡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탐욕의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 대열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